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비유로 하십니다. 그 중에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최고 주가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런 주식의 공모 청약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요, 2023대 1. 되기만 하면 따상, 더블 상한가입니다. 따상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의 30%가 되는 이런 공모주여서 혹시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투자 가치 이익을 낼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투자 가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상품의 가치가 확실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한 섬이 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부터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그 섬의 표류에서 오면 외부 세계 정보를 얻기 위해 표류한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왔던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입고 왔던 옷 그대로 입고 가야 되고요, 잡고 왔던 널빤지나 조각배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타고 다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다가 간신히 이 스티로폼을 가지고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원주민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보관합니다. 스티로폼도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섬에 1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습니다. 단 1년 후에는 왔던 그대로 이 옷을 입고 스티로폼을 타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류자가 물어봐요. 나보다 이 섬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냐? 그랬더니 2명이 있었대요. 2명. 어쨌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온 사람은 큰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섬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거기다 쌓아놨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타고 왔던 널빤지 타고 가다가 죽었대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그 집과 보물을 보면서 에구 미련한 인간, 그렇게 혀를 차면서 하나도 못 가져갈 걸 왜 저렇게 쌓아놨냐 그러면서 나는 먹어야겠다. 1년 동안 섬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었대요. 열심히 먹었대요. 1년이 지나니까 살이 디륵디륵 쪄가지고, 이 사람 원래 올 때 이 섬에 헤엄쳐서 왔는데 나갈 때 그대로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이 두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섬을 한번 구경하자 하고 섬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저 섬에서 보니까 저 멀리 동쪽 끝에 조그만한 섬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저게 뭐냐? 그 작은 섬인데요,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 섬에 가서 우물을 파라. 섬에 집도 짓고 밭도 갈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라. 그리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놔라. 1년 동안 내내 그것만 했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섬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입고 왔던 옷 그대로 입고요, 타고 왔던 수초로품 잡고 이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준비해 놓은 그 섬으로 가서 편안하게 지냈더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섬에 투자하지 않고 대신 장차 자신이 갈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는 한번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무엇에다 투자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그 가져가지도 못할 그 집에 영끌해 가면서 목매지 마시고요. 또 보물, 그 첫 번째 사람 같은 사람, 혹시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풀과 꽃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육체와 외모에 만족을 두며 살지 마시고요, 이 세 번째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을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냐면 섬김으로,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맹인, 안진뱅이, 나병환자,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요,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죠. 진정한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죄 문제로 사망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참 생명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주님은 전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을 그런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거하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위에 우리가 걸음을 올려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인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 지키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12절 볼까요?
15장입니다. 15장 12절.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되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얼마나 아끼십니까? 눈에 뭐 하나 들어가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이 손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픈지. 조금 다치면 밴드 감고, 후시딘에서 밴드 감고, 이 손 팍 이렇게 아끼면서 안 쓰려고 예를 씁니다. 내 몸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저도 오늘 이 넥타이 입었다가 저녁 테마 했다가 그러면서 아빠 선거철인데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낸 거 아니야? 이 색깔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좀 양복에 어울린 거 있어.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입은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도 매보고 저것도 매보고 하다가 이것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하고, 머리도 가르마도 이렇게 탔다가 머리가 빠진 것 같으니까 가르마도 바꿔보고, 제 몸에다가 얼마나 있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건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관심을 안 둬요. 왼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른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형제가 지금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만 챙기면서 살아가요. 나에게 시간을 두고 나에게 물질을 썼고 나에게만 열정을 쏟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제사장 레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멀찌감치 피해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서 보고 도와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이죠. 보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도와주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신년의 해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과 가정에 희년의 축복, 자유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제 보이는 그런 목표를 정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20곳을 선교하기로 했는데, 에콰도르를 한 곳으로 본다면 7곳을 선교하고 있고요. 그 한 명 한 명을 따져보면 우리가 6명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16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22명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선교는 이제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전에 예배드릴 양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200명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어떤 분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 같이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꽂아놓고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지를 부탁해서 몇 번이나 많은 전도지를 복사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맙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무슨 고마워,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일도 많이 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그 일을 그냥 아무도 몰라줘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도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전도에 관한 설교인데, 또 성도들이 많이 부담을 가져요.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왜 구원에 확신이 없냐?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첫째, 자기 행위에 구원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할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때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대요. 그런데 열심히 못해요. 그래서 봉사도 못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못하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대요. 우리는요, 그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써,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패한 인간성.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전도할 필요 안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자기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전도를,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죄를 질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있어요. 너는 천국 못 가. 너 하는 집 봐. 너는 분명 지옥에나 떨어질 거야. 그래. 이런 거짓말에 속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또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 그 대가 심판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를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언변이 안 좋아. 지혜도 없어요.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래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어요.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건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 많지만 대표로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늘 설교하셨던 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자리, 그 시간,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순종하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인데,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최고봉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듣든 아니 듣든 간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가정 보건대 믿다가 주저앉아 버린 이가 있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꼭 그들 이 복음이 들리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또한 전도의 일꾼들을 하나님 불러달라고, 세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